여러분 벌써 단풍 소식이 들립니다. 설악산에 벌써 정상부터 단풍이 들었다고 그러죠. 나무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시인이 노래합니다. 주여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가을에 아름다운 기도, 단풍보다 더 아름답고 그 어떤 물보다 더 맑은 깨끗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지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기도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빌 기자의 빌 도자입니다. 비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교인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3배, 108배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교회 오기 전에 절에 다닐 때에 그 기도하던 분도 많이 계시죠. 저는 부산에 와서 이래 보니까요, 길거리에 스님도 아닌데 그 스님들 옷을 입고 있는 여자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교의 도시 같습니다. 부산이 말입니다. 거기 기도하는 자세를 여러분 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정성을 다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하고요. 108배를 하잖아요.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교인들은 이제 묵주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토속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화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빕니다. 새벽같이 빌는 우리 여러 선조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에 큰 달이 뜨면 거기 또 달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일출이 되면 동해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때 유대인들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은 당연히 기도하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기도합니다. 생일 때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이 카디샤라 그래서 기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의인들은 책에 성경책은 잘 안 들고 다니지만 기도책을 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자세가 이렇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데요. 카디시라는 기도가 또 있는데 이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수시로 외우는 암송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시몬의 스레라고 18기도문, 기도 제목이 18개. 추후에 나중에 12번째 기도가 삽입이 되면서 실제로는 19기도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긴지요? 우리 주기도문보다 3배 내지 4배 긴 기도를 하루에 3번 늘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 그 외에 유명한 랍비들은 제자들이 요청도 하고 자기도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모든 기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뜻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거죠. 건강하게 재물 달라고, 자손 번성하게 달라고, 풍년을 달라고요. 나라의 안정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기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자기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확장시켜 나가고 싶어 하는 인간들의 그 소망이 기도로 나타난다는 말씀.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를 믿고 있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저분의, 우리로 말하면 저분의 신앙 칼날을 알 수 있고요. 저분의 모든 그 신앙의 요약, 그 믿는 바를 요약해서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 안에 자기 삶의 방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나중 끝도 모두 기도하는 대로 가니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다면 그 기도를 보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그 기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기도문을 늘 외우고 주기도문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기도문 안에 우리 교회가 믿는 바, 바라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때에 많은 기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한다 그랬죠? 그런데 많은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했던 기도 또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도 합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듣기 좋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요. 생명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신기하거든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기가 막힌, 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가르침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가 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도 다른 랍비들의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가끔은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끔 듣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요, 신기합니다. 왜요? 다른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사실. 왜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주변에 빛이 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고요, 생명이 넘치고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면서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를 늘 예수님이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하는 선생님이 하는 기도를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느냐? 그 가르치게 된 배경이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엑기스입니다. 요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까?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하면 예수님의 모든 내용이, 가르치는 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살아있는 기도이길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기도를 쭉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여러분이 익히 아는 바지만요, 주님의 그 기도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짧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요,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나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관심사, 모든 것이 그 짧은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예.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같은 형제입니다. 우리가 형제인지 모르는데요, 주님의 기도를 보니 우리가 다 형제예요. 이번에도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냅니다만 저희 아들 둘도 왔다 이틀 자고 갑니다. 손주들 다 이틀 만에 이틀밖에 못 보고 가는데요, 세상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매주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신기하잖아. 옆에 앉아 있는 보세요. 여러분은 피가 안 섞였는데 매주 본다니까요. 여러분 아들, 딸 매주 못 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 기도를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주님의 기도, 예, 1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여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 시험이요?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 뒤에 나오는 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이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예. 포네로스입니다. 남성 속격인데요, 악한 자.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 사탄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시험합니다. 훈련합니다. 교육합니다. 왜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다 훈련시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게 하려면 군인을 그냥 보내면 안 되죠. 훈련을 강하게 합니다. 거기에 지휘관들을 장교입니다. 장교들은 더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기 위하여요,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험입니까? 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거뜬하게 이겨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와, 예, 바위에 물을 솟게 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예,
훈련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입니다. 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욥 말입니다. 그냥 둬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합니까? 그를 하나님을 증언하는 귀한 증인으로 선교사로 쓰기 위하여 욥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사업 다 망하고요. 몸에 질병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시험했는데요. 마침내 욥이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욥은, 이 시험을 마친 욥은요, 위대한 선교사로 탄생이 되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목적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훌륭한 귀한 일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입니다. 멸망시키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했던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 해결돼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멸망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저게 사탄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요, 괴기를 꿉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더 빨라요. 그런 면에서는 빨리 돌아갑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언제 사탄이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접근하고 빨리 오고 그러니까 라고 물으면 호사다마라 그랬습니다. 호사다마, 우리말이지만 성경하고도 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탄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언제 사탄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가난할 때는 사탄에게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요, 실패하고 이름이 없는 무명일 때는요, 내가 작을 때는 내가 껴있거든요. 늘 긴장합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 있으니 늘 긴장하네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시험 들 리가 없어요. 늘 긴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늘 하나님 붙잡고요,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전쟁합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전 국민이 만만이다 그러잖아요. 만만. 여론조사하면 100%예요. 100%. 전쟁하면 다 이깁니다. 드디어 이때가 가장 문이 열릴 때입니다. 사탄이 볼 때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잘 될 때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사탄에 대하여 문을 웰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전쟁 때 안 나가잖아요. 내가 안 나가도 이길 정도로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하들 보냅니다. 우리아도 보내고요, 다 보내가지고 자기는 낮잠 잡니다.
대낮에 궁궐에 낮잠 자다가 잠에서 깨어서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저 아랫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넘어갑니다. 완전히 다윗이 무너지는 그 시험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다윗이 늘 인기 좋을 때, 다윗이 늘 이길 때, 다윗이 건강할 때 그렇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도, 70년도 아닙니다. 초대 우리 한국교회는 시험에 들 시간이 없어요.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늘 주님 붙잡는데요. 늘 주님 도움 없으면 못 살고요. 교회도 성도도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어요.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70년도, 80년도 되면서 교회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많아지고요.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서부터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탄이 막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지도자들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넘어가며 또 모든 면에서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호사담합니다. 만사 형통할 때 매나,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매일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잘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또 언제입니까? 혈기를 부릴 때에 사탄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혈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지도자가 혈기를 부리면 넘어갑니다. 혈기를 왜 부립니까? 교만하니까 부리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혈기 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요, 교회의 장로님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막 큰 소리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엉뚱한 일로 몰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대단한 문제로 만들어가지고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넘어뜨리고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린다니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어디 큰 소리 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요? 자, 목사님,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그냥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 중에도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이 이 모든 시험에서 건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능력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3절 끝에 괄호 속에 있는 구절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괄호 처리를 한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이거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넣어놨는데요, 이 마지막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기도문 그렇게 번역을 바꿨잖아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초두에 여러 종교들마다 기도한다 그랬는데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습니다. 가운데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고 이웃이고 자연 만물이고 내 자신을요, 전부 다 내 나라를 위하여 이용합니다. 내 나라 건축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확정시켜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어야 돼요. 킹덤 오브 미입니다. 킹덤 오브 미. 나의 나라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내 뒤를 계속 유혹을 내가지고요, 모두 다 너를 위하여 너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너의 모든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거예요.
비는 목적이 결국 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제자들이 봅니다. 듣습니다. 전혀 다르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중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는 없어요. 그 막강하던 내가 죽고 그 강력한 욕구인 나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놀랍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자마다 힘을 얻고요, 그 기도를 받는 자마다 살아나는 능력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남을 망칩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이기적인데요, 이기적인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옆에 사람, 하나님, 자연 만물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말입니다. 다릅니다. 주님의 기도는 힘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입니다. 이웃입니다. 자연입니다. 여러분,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림이 바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이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성을 건축해가지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내 나라, 내가 왕입니다. 킹덤 오브 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나에게 접근을 해서 내 나라를 공경하면 강력하게 응징합니다. 누가 내 요구하거나 내 뜻을 거역하면 가만히 안 두는, 그게 나였어요. 힘도 말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기르고요, 배우는 거, 돈 전부 다 그 힘은 나의 파워, 영광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던 나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주 기도문은 세상의 모든 기도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다니까요. 내 나라 이루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이웃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고 내 자신도 살린단 말이에요. 다 살아나요. 힘 말입니다. 힘. 내 힘 하면 내 힘이요, 방향이, 내 힘이 칼이잖아요. 칼. 찔러요. 찔러. 가십니다. 가시. 내 말의 힘이 말입니다.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성령이 임하면 다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선교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힘쓰지 마라. 그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파워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선교할 때 너희들은 그의 도구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입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나라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아름다운 기도. 이 가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가장 생명이 넘치는 이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많은 기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살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